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6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처음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지를 왜 배워야 되느냐, 또 왜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을 잘 알게 될 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과 이해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의 주변에 맞춰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과 다르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또 성경 문화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의 관습에 대해서는 스티브 허지그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Jewish Culture and Custom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내용들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은 1953년생인데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생입니다. 근데 이가 18세 때 대학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관습과 여러 가지 전통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그 일상생활 중에는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해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마다 반드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믿지 보시라, 믿지 마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뭘 해라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늘 하고 그 말 뒤에 믿지 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이 믿지바의 이 정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혹은 신성한 법도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미츠바를 보면 유대인의 성경, 이 구약에는 이 613개의 미츠봇, 복수형으로 미츠봇이 있다. 613개의 명령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할 명령이 248개, 하지 말아야 돼 할 명령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개의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후킴이라고 하는 명령과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명령과 에도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후킴이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왜 그 명령을 하셨는지 때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11절이 후킴으로 분류된 그런 명령인데 양털과 우를 섞어 짜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쨌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타팜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명령으로 분류되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도적질하지 말 거, 살해하지 말 거, 이런 명령들은 특별히 미시타팜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도트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어떤 증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명령인데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할 때 쓰는 너울이 있습니다. 기도 쇼울이라고 그랬는데 탈리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입는 거. 그런 걸 써라. 그럴 때 그런 명령들. 이런 것을 에도트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또 정한 이런 명령들이 있다고 그래요. 추가적인 세 분류의 미츠바가 있는데 미나그라고 하는 것과 게제이라, 그다음에 타카나라고 부르는 이런 명령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나그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관습법과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뭐 세속적인 이런 유대인들이 있고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들 남자는 야물케라고 하는 일종의 이 검정색 모자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진이 바로 야물케 사진입니다. 둥근 이렇게 모자를, 검은 모자를 썼죠. 이 종교적인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런 법들. 그 다음에 게제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은 이 현인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만든 명령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펜을 만지지 말라. 그것도 일이니까. 이런 법을 또 명령들을 만들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타카나라고 하는 이 같은 명령이 있는데 이 공동체 복지에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혼인서약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명령들. 이걸 타카나라고 부른다. 자, 왜 이 같은 것들을 그가 소개를 했냐 하면 이 미츠봇을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한 랍비가 그 많은 미츠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몇 개가 되겠나 그랬을 때 약 271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271개의 계명 가운데는 해야 할 법이 77개, 하지 말아야 할 법이 19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약 271개 평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가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같은 근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와 같이 이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켜야 될 미츠봇, 명령이 있는데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재판을 해라. 산채로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재밌죠? 근데 우리들이 이 이방인 지켜야 될 7가지 미츠봇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산채로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을 예루살렘 의회에서 모였을 때 그런 결의를 하죠. 거기에 한 가지가 바로 이방인이 지켜야 될 이 7가지 미츠봇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경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청월과 속죄일 사이의 열흘간 동안에는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년 속죄일에 한 해 동안의 백성들이 행한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그 열흘 동안. 그래서 그 열흘 동안은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때를 경외의 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열흘 동안에는 많은 계명들, 명령들을 행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죠. 재밌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이 어려서부터 매번 어머니한테도 무슨 뭐 해라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브릿 밀라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남자애들이 출생하고 나면 8일 만에 그런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 수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해야 된대요. 유대인들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대. 그런데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수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례 훈련을 받아서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모헬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때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 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산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가 그런 산댁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돼요.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침 그 성인식 하는 장면을 봤는데 막 양강나팔을 한 사람이 불면서 그러면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같이 좋아서 막 박수를 쳐주고 춤을 춰주고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어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통곡의 벽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통곡의 벽쪽에 가서 보면 이제 어른들이 여기에 그가 이제 이 처음으로 이 이마에다가 뭐를 이렇게 차는 예식이 있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나고 나면 그에게 비로소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이렇게 안을 수 있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12살짜리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걔들이 뭘 알아 하고 우리들이 참 업신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중 앞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하나의 교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이 약혼 기간이 약 1년 정도, 이 약혼 기간도 결혼으로 그들은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이 군대 군인들을 모집할 때 약혼한 사람들은 돌려보내요. 집에 가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이 결혼의 축가 노래들을 하게 되고 주로 아가서 4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노래.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애도에 대한 장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또 보면 거의 저희들하고도 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망 시에 우선적으로 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신에 대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주들에게 애도와 관심을 나타내야 된다. 아마 이건 어느 나라랑 거의 비슷하겠죠. 그리고 장례 의식으로는 장례식 시작되기 전에 직계 가족들의 옷을 자르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걸 캐리아 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꽃을 진열하거나 우리처럼 뭐 이 장례식장에 가면 꽃 같은 거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게 안 하고 우리는 또 음악도 틀어놓고 뭐 불경도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일체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꽃을 진열하거나 음악을 틀지 않고 또 이 무덤에 가면은 약 10명이 그 아람어로다가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의 카디시라고 하는 말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석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직계 가족들의 옷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게 슬픔의 표시죠. 마음의 아픔에. 그런데 이거 옷을 다 찢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옷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제 여기다 꽂는다 그래요. 그래서 옷을 손상하지 않게. 근데 이번에 팀나라는 곳에 이 실제 이 광야에 그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이드가 그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갈라졌다, 찢어졌다 하는 얘기들 아시죠? 예, 압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육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케리아 예식을 소개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장자가 죽을 때 그들은 이 자식들이 죽고 그럴 때 바로 이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참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그 마음의 아픔이 바로 그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설명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찡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주변에는 이 무덤이 이렇게 참 많아요. 거기에 이제 이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부활을 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많아요. 우리처럼 봉분을 한 것이 아니라 석관입니다. 다 이 석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3번의 애도 기간이 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 일주일간 하는 쉬바라고 하는 애도 기간이 있고 한 달 동안 하는 쉬로심이라고 하는 애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키는 아루벳이라고 하는 아베롯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애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좀 소개 자세히 드리기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특별히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쉐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외웁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떤 보조 수단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탈리트라고 하는 이 쇼울이 있고 그다음에 찌찌트라고 하는 이 술이 있고 그다음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성경에서 경문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기억 보조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의 신 여호와시니 하면서 계속 이들이 이 쉐마를 이 예배 때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쉐마는 245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랍비들이 3개의 단어를 더해서 24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 킹, 왕이라는 말이고 네만, 신실한 하나님, 왕. 이 3단어를 랍비들이 추가해서 248개의 단어로 이 쉐마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전통의 탈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람의 지체가 248개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쉐마를 248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쉐마의 최대한 내용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고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명과 육체의 모든 이 힘과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때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탈리트라고 하는 것과 찌찌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는 찌찌오트라고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것은 성경의 민수기 15장과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입는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12절에서는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예배 때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지 연구소 총무로 계신 정현호 씨께서 이 정보를 제공해 주신 건데 참 그가 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이 기도 쇼울인 이 탈리트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민수기 15장 말씀과 신명기 22장의 이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들을 이 신명기 22장 11절 이 히브리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마소라 사본 본문에 있는 한 구절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말 성경은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내 자신을 덮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어니라. 내 자신을 덮는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겉옷보다는 덮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 옳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이라고 할 때 일반 옷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부가딤이라 이런 말로 쓰고 겉옷이라고 할 때는 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캐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겉옷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덮개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옳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의 네 가장자리에 이 술을 이렇게 찌찌들을 단 것이 바로 탈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겉옷 이렇게 덮는 덮개. 예. 그래서 찌찌트는 속옷 이 허리 근방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속옷에다가 이렇게 붙인 그 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탈리트라고 하는 것은 기도시에 덮는 이 큰 덮개에다가 이 술을 붙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찌찌뜨라고 하는 것은 이 옷단 귀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목적은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 하러 나갔던 사람이 돌을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명해서 옷에 술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해서 준행하도록, 그래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 술을 달고 이 탈리트에도 내 귀에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찌찌트에 보면 8가닥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각 그 술이. 그것은 그건 뭐냐면 13이라는 숫자를 암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찌찌뜨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단어마다 숫자가 있는데 그걸 다 합해보면 약 600이라는 이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매듭과 8가닥과에서 13과 600을 합치면 613개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613개의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탈리트, 기도 너울, 기도 쇼를 두른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경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23장입니다.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여기 지금 옷술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크게 한다. 경문이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는, 뜻은 기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파일렉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뜻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적 개념처럼 그거를 차고 다니면 자기에게 행운이 온다. 악이나 어떤 해나 이런 것을 입지 않는다. 그런 것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차고 다니는 조그만 어떤 호신패, 그런 개념이 헬라어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것을 이제 방금 읽었습니다. 이 경문은 바로 2개의 작은 검은색 가죽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약 1 내지 2인치 그런 육면체로 되어 있고, 거기에 끈이, 검은색 가죽 끈이 달려 있습니다. 한 2, 3피트 되는 그런 건데, 하나는 그 이마에 차고 하나는 팔에 찹니다. 이마에 차는 이 경문, 테필린의 이름을 쉘롯이라 부르고, 팔에 차는 경문을 갖다 쉘야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이 경문을 찬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그 통각의 벽 앞에 갔을 때 이 유대인 청년이 이렇게처럼 이 쇼를 덮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마에다가, 그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마에다가 테필린 경문을 이렇게 찬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팔꿈치 사이에 이렇게 찬 것을 볼 수 있죠. 경문. 예. 자,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또 다른 할아버지가 이렇게 탈리트와 테필린 찬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그들이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마에 이렇게 찼죠. 그리고 이분은 팔에 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팔에 찬 것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이마에 맨 그 경문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양이나 염소 가죽에다가 서기관이 쓴 성구가 들어있는데, 어떤 성구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16절과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쉐마죠. 그 다음에 11장 13절로부터 21절. 이 성구가 이마에 찬 그 경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팔에 차는 그 상자에는, 이마에 찬 상자는 통째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씩의 성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갖다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과 13장 11절부터 17절을 갖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하나씩 4개를 집어넣는다고. 경문을 차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적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미간은 눈썹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 차고, 그 다음에 손의 기호로 삼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팔에 찹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들 자신을 헌신하고 성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거라 그래. 그러면서 자, 지금 2가지, 예배자의 그 마음, 또 예배자의 지성,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이 머리에 찬 것은 지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팔에 찬 것은 가슴을 향하도록 차게 돼서 이 가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제게 속한 마음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경문을 차는 이유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나요? 그런 옷술이라든지 이런 경문이라든지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이들이 그것은 다 망각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려고 이걸 크게 해서 이만하게 해서 막 달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만 거룩으로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각 집에 가보면요, 참 신기해요. 뭐 다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데마다 뭔가가 하나씩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그걸 그들이 매주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호텔에 머무시면요, 호텔 방 문마다 들어가는 데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방 문마다 상상이 되세요? 그것을 거기다 설치를 안 하면 호텔에 준공이 안 난다 그래요. 재미있죠? 예. 그런데 이건 뭐 재료는 여러 가지들이라. 나무로도 만든 거 있고 금속으로 만든 거, 아클릴로 만든 거 뭐 다양하더라. 근데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 9절과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21절을 기록한 조그만 이 두루마리 말씀이 이 클라프라고 이렇게 부르는 두루마리 말씀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둥근 아치처럼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매주자가. 그다음에 여기도 이건 아크릴로 되어 있죠. 그 안에 무슨 종이로 써는 것이 보이시죠? 예. 여기는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나무로 했는데 좀 이렇게 약간 쪼개졌네요. 나무로 된 매주자. 그다음에 이건 금속으로 된 이런 매주자. 예. 예, 이것도 금속으로 되어 있죠. 예, 나무로 되어 있고 이것은 금속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이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렇게 가셨던 때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이 성전에서 이것을 이제 깨끗게 그 청소를 하고 탈환을 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 성소 안에다가 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불을 켰는데 파리를 갔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촛대를 만들 때 보면 이 9개로 된, 그래서 가운데가 하나 있고 이 8개가 양쪽으로 해서 9개로 된 이렇게 촛대를 세워놓고 첫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촛불을 붙여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시 승리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또 마카비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이런 수전절 의식이 있어요. 가면 저들이 거기 갔는데 뭐 그때 막 프랑스에서 온 그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호텔에 가득 차가지고 막 노래하고 축하하고 그런 걸 봤어요. 참 그들은 이렇게 그 범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또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이 문화와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도량형들, 길이, 부피, 뭐 이런 단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무게, 부피, 넓이, 화폐 이런 단위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와 오늘날의 단위를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그런 가치라면 오늘날은 어느 정도니까 이렇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이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디럭스 바이블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원어 바이블 원이라고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런 데 보면 이런 도량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많은 자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의 예를 들면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양을 이렇게 이제 새끼를 낳거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어느 거는 누가 갖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자기의 소유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흘길이라는 것이 3day 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사흘길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럴 때 저희들이 하루길이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하루길은 약 30k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도피성에 관한 그림을 보면은 하루길에 사람들이 막 도망가가지고 거기까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32km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0 내지 32km가 하루길이라 그러면 사흘길이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세요. 30장 36절에 그 라반과 야곱의 그 거리를 약 사흘길의 거리를 떼어놨다. 그러면 한 거의 100km 가까이 90 내지 96km니까요. 그죠? 그 정도 떼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게 서로 거기에서 섞여서 얼룩진 게 나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나무 껍질을 이렇게 갖다 놓음으로써 그런 종류들이 생겨서 이 야곱의 것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라반이 생각한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리예요. 그렇죠? 이 거리를 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야곱을 억울하지 않게 하시죠. 네. 자, 디럭스 바이블 프로그램 보면 거기에 이런 이 환산표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큐빗이 그 45.6cm. 자, 이 큐빗이라든지 또 호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한 큐빗은 우리 팔꿈치 약 45.6cm, 한 호멜 그러면 한 12대 반 정도, 12말 반 정도, 한 125대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길이 부피의 예를 보면 민수기 11장 31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준 이야기가 나와요. 내려주신. 근데 그 메추라기가 진 사방으로 하루길 2규빗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그런 양의 메추라기인가? 얼마나 많은 건가? 그럴 때 바로 이런 도량형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더라. 이래요. 그럼 이제 앞에서 생각했던 이런 단위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탐욕이라고 불러서 그들을 죽이셨는지 그리고 책망하셨는지 이 이유를 알게 돼요. 자, 산수 공부 한번 잠깐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 메추라기 양인지 상상이 되세요? 자, 보면 진 사방으로 하루길 그리고 2규빗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루길은 아까 말한 대로 30 내지 32km라 그러면 센치로 따지면 약 300만 센치, 320만 센치예요. 센치로. 그 다음에 2규빗은 약 91.2cm예요. 그럼 부피는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을 호멜로 바꿔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1204만 4천 호멜이라. 이 정도가 나와요. 자, 이게 뭐 무슨 얼마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 그래서 10호멜을 한번 따져보니까 한 호멜이 11.5마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125대예요. 이것이 227리터예요. 그러면 10호멜이면은 2270리터. 그렇죠? 그러면 적게 거둔 자도 하루에 40대 이상.
30일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욕심이라고 안 부르시겠어요? 적게 거둔다도 하루에 40대 이상.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탐욕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죠. 우리들이 이런 길이 같은 것을 알 때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그 외에도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의 시간대와 로마인의 시간대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은 시간이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6시라고 나와요. 제6시라 19장 14절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인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더라.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 가지고 재판을 받으셨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관복음은 유대인의 시간대를 따랐고 유대인들은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오전 6시가 되잖아요. 해 뜰 때 그때부터 7시면 1시, 2시, 제3시, 4시, 5시,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질 때까지를 12등분을 해서 1시, 2시 이렇게 따져요. 근데 로마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냥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시간대를 따라서 제6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공관복음과 달리 1세기 말에 제2세대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이런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 있죠. 굉장히 높죠. 예. 여리고에 여행할 때마다 가면 이것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이드 중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도 하셔요. 자,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출처가 이 성서 식물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뮤지엄에서 나온 그런 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야생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니시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뽕나무가 돌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이 열대성 교목인데 우람하고 아름답고 아프리카에서는 사철 푸르지만 성지에서는 낙엽도 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올라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도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보면 이 뽕나무 이 수풀에 숨어 있다가 이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 돌과나무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쓸개가 뭐예요? 짐승들 간 옆에 붙은 그 쓸개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물의 추출액일까요? 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랬어요. 당연히 짐승의 쓸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쓸개라고 쓰여진 단어가 성경에 많은 여러 곳에 사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그것은 이 성서 식물에서는 이것을 독당근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명으로는 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쓸개, 독, 담즙, 독초, 악독, 인진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독초와 악의 뿌리다. 신명기 32장 32절에는 쓸개 포도, 독사의 악독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욥기 20장 16절에는 독사의 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독한 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 에가서에 보면 담즙이라고 3장 5절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4절에는 인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독당근은
사냥과 식물이고 1년생이고 또는 다년생입니다. 이 버려진 땅에서 잘 자라는 이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고 야생 당근하고가 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 모략 탄 포도주를 줬다 그래요. 그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피스라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포도주와 섞어서 다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쓸개 탄 포도주, 모략 탄 포도주를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거기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각각 한 번은 쓸개 탄 포도주 받았고 한 번은 모략 탄 포도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쓸개나 모략처럼 매우 쓴 어떤 것을 탄 그런 포도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볼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군인들이 준 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말은 이 독당근즙을 섞은 그런 포도주를 주었을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올바로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